사례를 하나 또 보고 그 사례를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다음번 사례는 사례 답변 팀에서 하는 사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례 답변 팀에서 쓰는 사례가 있는데 사례 연구실에 자료 사례 연구실에 가면 네이버 지식인에서 가져온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 악순환 선순환 하는 걸 연습을 하죠. 여기서 블루지니 님이 한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내용은 요거네요. 내용은 요거 단순하게 요거. 남들이 저보다 못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딱 나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남이 남보다 못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니면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저렇지 않구나.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정말 나쁜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여기서의 느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안 봐도 눈에 훤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심리 상담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듣고 싶은 얘기. 안 나빠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겠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 또 그런 경우는 뭐 굳이 이런 거를 신학 상담에서 굳이 막 쫓아다니면서 답변해 주지는 않겠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 신학적이면 몰라도 신학적인 곳에 가서 지식인에도 신학, 기독교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신앙에 대해서 한다면 거기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고민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순환은 악순환이 나오니까 선순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악순환이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시키는 비교를 통해 올라가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들어. 이제 이건 말은 나중에 조금씩 바꿔드리거든요.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게 되면 그걸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재진술 형식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스피크,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드려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서 악순환,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는 게 악순환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항상 못한 사람을 보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우월감을 느끼고, 또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나는 그렇지 않지. 바리새인들이 세리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아주 충만했겠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저러고 기도하는 저는 고개 떳떳이 들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악순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게 악순환이냐? 왜 그러면 그럴수록 악순환이냐 하면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악순환인지. 자, 악순환의 구조를 보세요. 악순환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이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어려움에 내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지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그래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남이 잘 되면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반대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잘 되는 사람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강 강약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괴로움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냐 하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을 세우게 돼요. 이렇게 자존심 높아지는 것도 결국은 싫어지고 이렇게 자존심 낮아지는 것도 싫어져서 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일들에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게 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관계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자기 중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더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자꾸 비교되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원래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친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자존감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좋다라는 내가 이상하다 혹은 정상이다 거기에 대한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거 없을 것 같으세요? 뭐 어떤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입장의 차이가 다 있는 거죠. 각자 이런 식의 입장의 차이와 또 이런 식의 입장의 차이와 또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제 입장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악순환은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한테 이걸 얘기를 해주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여기다 직접 다는 건 아니라서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되게 또 끝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악순환의 개념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악순환이구나. 이렇게 악순환되니까 이렇게도 악순환.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하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리고 그냥 그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메말라지게 되고 거기서 이런 감정도 생기면서 이제 이게 강팍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제 변하는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으로 이 조직의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뭔가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덕행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 뭔가 안도한다든지 뭐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못난 부분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생기는 감정 상태가 저렇게 되는 거를 싫어한다든지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데
내 자신에 대한 만족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이면이 있거든요. 아까도 여기서 보면 이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면이 있는데 그건 나보다 잘 되는 사람한테 느끼는 이런 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도 좋은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는 그걸 이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생길 때 느끼는 이런 마음, 자존감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 상승, 그다음에 자존감 하락. 그리고 이거는 좋은 거. 그리고 나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기쁘다, 기쁨. 자존감이 올라가서 기뻐요. 혹은 나는 그게 아주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 하는 거라 반대가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그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의 이런 나보다 못난 부분에서의 이런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죄책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미움 혹은 죄책 혹은 수치 내가 이런 게 잘하는 걸까요? 이런 의식 올라갔는데 근데 나쁜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정이 남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 자긍심, 자랑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지만 이면에는 그래서 나쁜 것 같아서 내가 이상한 것 같은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죄책감은 잘 보셨고 그런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게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보다 더 좋은 선순환이 있습니다 하고 선순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순환은 이런 식으로 상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감정 때문에 이런 상하 관계로 사람을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악순환 됩니다. 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사례 연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악순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악순환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만족감이나 혹은 죄책감을 느끼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순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 자존감 그러니까 못난 사람을 보면서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또 다른 악순환은 뭐냐면은 이제 자신의 발전이나 혹은 어떤 계획의 성취를 통한 그런 만족감이 아니어서 그래서 뭘 추구하는 것을 못하냐 하면 자기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원래 좋은 거는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냥 내 위치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서 역시 올라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난 안 돼 하고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보다 높으니까 난 이 정도면 좋게 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정체되어 있게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나보다 못할 사람이 못할 수도 있고 나보다 잘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하면은 이게 어느새 이렇게 올라가는데 종종 운동장에 가다 보면 그 학생들이 농구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종종 봤던 건 뭐냐면은 빈 운동장에서 혼자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선수인가 아니면은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고 농구장에서 공 튀기고 있지? 하면 선수냐, 시합에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슨 뭐 대회를 준비하냐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순수히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해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게 되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 조깅 선수입니까? 대회에 나갑니까? 그런다고 누가 뭘 줍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그걸 하면서 누가 보던 말던 내가 그걸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 할 수 있는 걸 했다. 그런 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어떤 자기 발전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누가 나를 보나 안 보나 혹은 또 그걸 의식해서 보고 있으면 하고 안 보고 있으면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보던지 말던지 꾸준히 이걸 하는 거기서 느끼는 그런 성취감 또 거기서 느끼는 보람 그 다음에 거기서 알게 되는데 이전보다 조금 더 이게 안 되는데 이제는 되네 이제는 숨차서 못했는데 이제는 숨이 안 차네 이런 식의 어떤 상승 발전 이런 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은 반대로 이제 그런 게 선순환이에요. 자기 발전을 꾸준히 혼자서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악순환이고 그 다음에 선순환은 뭐냐면 그 반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질이 뭐냐면 성경적 상담에서 성경 상담을 계속 배워 가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때 하나님 얘기를 해요. 악순환은 이거고 선순환이 이건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무조건 악순환은 세상, 선순환은 하나님. 그러다 보면 그게 뭐랑 비슷해지냐면 신학 상담하고 이게 동일해져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냥. 모든 결론은 다 하나님으로 다 통하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이런 악순환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럴까요? 나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세밀한 그 의미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 사람이 네이버에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또 우리는 이제 더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본질,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자기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면서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개념이 무조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나한테 이런 게 있지, 내가 있는 걸 활용해 보자. 근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고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다가 무조건 막 십자가를 막 들이대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저 귀신 쫓아내는 의식처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신학 상담에 가깝죠. 무조건 하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본질 속에서 내가 뭔가가 있는 걸 활용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뭐가 없어요. 없는 거에 이제 계속 이제 따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위신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난 좀 다르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면 뭐 내가 모태신앙이지, 혹은 내가 교회 다녔지, 혹은 또 내가 성경 읽었지,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했지, 혹은 뭐 내가 교회 직분자지, 혹은 또 내가 어디 출신이지, 내가 뭐 남자거나 여자이고 키가 얼마고 체중이 얼마고, 그런 것들은 다 이게 겉모습이고, 이제 겉모습에 이게 의존하게 돼버려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럼 그거는 또 성경적인 게 아닌 거죠. 성경적인 거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느냐는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도록 하는 게 이게 좀 더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심 속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자기 발전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더 나아가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서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있으니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참된 보람과 그다음에 성취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을 좀 바꿨어요.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해보면 더 진짜 자존감을, 근데 사실은 자존감은 굳이 생각하지 않는 건데, 자신감, 자존감은 이렇게 비교해서 얻거나 혹은 내가 확인해서 얻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자존감 높인다,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해보면 진정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악순환이 뭐고 선순환이 뭐다, 이렇게 이제 핵심만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악순환 하나만 쓰셔도 되고, 근데 뭐 대비를 하려면 선순환을 같이 써줘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설명한 게 있거든요. 자존감, 우울증, 아니면은 대인관계. 이 사례에서는 뭐가 제일 더 적절한가 하면 자기 문제, 스트레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스트레스. 근데 이게 딱 맞는 거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인관계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문제를 자각하는 법에 요게 있어요. 요것만 갖다가 적용을 하면 돼요.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는 거죠.
방법 제시. 그래서 악순환, 선순환, 그 다음에 방법 제안. 그래서 비슷한 주제에서 대인관계는 이렇게 뭔가 표준화된 상담 방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사례 답변할 때. 그러면 설명 다 빼고 핵심만 써보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 만약에 선순환이 좀 어려우면 선순환은 빼도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고, 선순환까지 다 준비됐으면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사례 답변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순환이 뭐고 악순환이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떠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죠. 김진희 집사님 어떠셨어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한번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악순환을 발견하는 것과 또 선순환을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직접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니까 조금 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많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 사례랑 저도 상당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상담 사례 또 해석을 통해서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 또 열등이나 우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나 능력을 정말 그걸 통해서 더 개발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예, 저도 이렇게 잘 적용해보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례 잘 또 보셨고, 또 그런 사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나에 대한 이해도 되고, 또 삶에 대한 좋은 관점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또 성경적 상담이 보는 그런 새로운 이해를 계속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담사가 나중에 됐을 때 진짜 사례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오픈된 일회용 사례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로 뭐 몇 달이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 그러면 너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생겨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현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이 사례 가지고 저희 아이한테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 봤을 땐 자존감이 올라간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잘났고, 뭐, 능력이 좋고, 키가 크고 그러면은 애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수치감, 또 그 모멸감, 뭐 그런 걸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이제 신학 상담, 성경적 상담, 심리 상담이 너무 조금 명확해지는 게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게 어떻게 되냐면요. 심리 상담은 약간 우리들의 욕구를 보게 하는 통로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래서 네. 욕구를 보게 하는 심리 상담은 너무,
그걸 맞춰주고 근데 해결이 계속 안 되고 근데 저 신학 상담은 약간 뭐라 그러지 기도해라 기도를 해야 네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어떤 그런 이제 틀이 조금씩 있어서 그러니까 행동 교정 자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내지는 더 깊이 기도해 보세요 말씀에 가까이 계셔 보셔요 하는 어떤 행동적인 걸 자꾸 교정하는 느낌이 좀 있고 맞아요. 근데 심리 상담에서는 정말 우리 욕구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구나 근데 자꾸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확장되거든요. 네. 엄마가 와야 되고 아빠가 와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와야 되는 그래서 욕구를 보게 하는 통로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성경 상담에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악순환을 얘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결국 악순환이 뭐냐면은 죄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죄를 자꾸 감찰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오늘 이 시간에 이게 저한테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 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거 하나 하나님 다 허락하신 상황이니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은혜를 이제 그게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잘하고 있어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잘하고 있어 그 소리 좀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느낀 게 너는 지금 미디 작곡을 운동을 그다음 학업을 나름 꾸준히 충실히 하고 있어. 이걸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또 성취감, 진정 그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그 대화가 좀 필요하구나 하나 오늘 이 사례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능력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발전을 위한 그 능력 이미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 하면 아이도 명확한 얘기를 이제 제시를 해주니까 자기도 이해를 좀 더 빨리 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조금씩 더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까 그 농구 어떤 그 예화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스스로 조금씩 발전하는 가는 거를 제가 더 격려하면 아들한테는 자존감이 이제 성취감과 진정한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 자존감은 그냥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 자존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스스로 그걸 기쁨을 만족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꼭 제가 상담받는 것 같고 사례 가지고 오늘 우리 아이가 오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엄마 잘하고 있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 않을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고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밥은 차려줬는데 그러니까 밥이 잘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수저가 없다든지 밥은 다 차려놨는데 그게 맞는 건데 그걸 먹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하나의 그런 요소 그것만 잘 붙들어 주면은 그럼 그걸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옆에서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은 이걸 먹어라 이게 해줘야 돼요.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한 병 물과 떡이 옆에 있는데 그걸 먹고 힘을 내라 천사가 와서 그걸 먹고 힘을 내라 라고 하니까 그걸 먹고 힘을 낸 거야. 안 그러고 그냥 옆에다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떡 갖다 놓으면 먹던지 말던지 혹은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걸 못해요. 선순환이 있지만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너가 하고 있는 선순환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도 뭐가 악순환인가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걸 해주지 않는가. 이제 종종 자녀들이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원하는 건 공감이야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딸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아빠는 참 공감을 안 해줘.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지 공감은 안 해줘. 뭐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청과 공감, 동일시 그냥 동일시만 해주면 안 될까? 뭐 경청만 해주면 안 될까? 공감만 해주면 안 될까?
그런 부분은 이제 심리학에서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는 우리가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경청, 공감, 동의식,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넓게 보게 하는 거예요.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저희 딸이 뭐 이런저런 일도 또 막 한참 얘기하면서 경청, 공감, 동의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주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된다. 네가 너의 우울함, 너의 그런 어떤 불평, 그리고 너의 반감, 그걸 엄마 아빠가 그래 우리 딸 최고야. 그래서 그걸 다 받아주게 되면 너는 계속 우울해할 거야. 너는 계속 불만이 쌓일 거야. 더 많은 불만과 더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러네. 내가 그거는 잘못 생각했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걸 계속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걸 요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거는 갖지 말아야겠구나. 알아서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좋은 관점과 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뭐 용도는 있어요. 그리고 그 용도는 이제 심리학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정말 좋은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악순환, 어떤 선순환이 어떤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선순환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먹을 수 있게 수저를 갖다 주고 또 버릴 수 있게 또 도와주고 안 좋은 건 버려야죠. 그걸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막 쓰레기 막 주워오고 그러면 그걸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서 안 되지. 그러면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릴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으니까. 자, 사례 속에 많은 그런 이제 의미와 원리와 그리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또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또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이번 학기까지는 이제 굳이 이렇게 체크하지 않지만 가능한 출석하시도록 제안을 해드리고 다음 학기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종강이에요. 6월 첫 주가 종강이고 6월 8일에 우리 종강 정모를 갖고 이번 학기는 끝나고 그다음에 7, 8월 그다음에 지나서 9월에 다시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 상담을 계속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온라인 강의와 이제 매주 한 번의 세미나라는 그런 틀로 이렇게 있는 거고 또 다른 틀은 이제 학위 과정에서 성경 상담을 하는 틀도 있고 또 다른 과정도 지금 또 다른 기관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할 수 있는 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학위가 필요한 사람은 학위에서 준비하고 혹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으면 일상으로 준비하고 또 다른 과정으로 하게 되면 또 그 다른 과정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이해와 방향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학생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걸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게 뭐 어렵다 힘들다 하면 다른 과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꼭 성령 상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하는 방식을 가져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테니까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교통수단인 거예요. 교통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가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성령 상담이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다 정리가 됐죠? 네.
다음 주 종강이니까 종강 때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사례는 실습, 우리가 사례 답변에서 한번 했고, 다음 주에는 실습되고 있는 사례 중에서 또 하나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기념사진 한번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화면 보고, 저번에 사진 보니까 너무 경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해야 되나? 네, 김치 하고서 한번 사진 찍어 봅시다. 하나, 둘, 셋. 김치.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또 그 오묘한 진리를 또 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틀 속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또 추구하며 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또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러한 삶 더욱 살아가게 하시고 또 배운 모든 것이 잘 적용되고 또 접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